구약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시대가 여호수아의 시대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2세대란 400년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할 때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절대 순종하는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만나는데 요단강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발을 디디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신 명령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할례가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지금 적군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군사적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순간 일주일 이상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침묵하고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라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여호수아 시대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던 세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여호수아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인 사사기의 시대는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 원인을 성경은 사사기 21장 22절에 이렇게 진단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왕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왕은 절대 권위, 인생의 기준과 법을 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는 절대 권위를 왕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뭐죠? 권위가 붕괴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의 법과 기준을 따라 행하던 시대.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인생의 왕이 되어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 살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과 압제와 고통과 신음이 있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와 닮아 있어요. 모든 권위가 붕괴된 시대,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 개인주의라는 이기주의와 달라요. 개인주의란 인생의 주도권과 주권과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주관이 중요한 시대.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내 인생에 새로운 권위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해.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어.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인생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신앙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죠?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하늘의 절대적 권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건이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새로운 권위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절대 권위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절대적 권위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강력한 두 권위가 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소싸움을 하는 두 소가 머리를 맞대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성전을 지배했던 산헤드린 공회가 그 충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권위에 대해서 따져 물어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은 이들은 유대 사회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너무나도 독특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로마 제국은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이 유대 민족에게만 자치적 정치기구를 허락했는데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이 70명이 구성이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구였어요. 더구나 성전 안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개혁하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다라고 주님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성전에 대한 공격은 곧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면 벌써 사형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긴급조사위원회를 급파하여 지금 그 다음날 성전을 다시 찾은 예수를 감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묻는 거죠. 내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오늘 받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인상과 그 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들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권위에 기초하여 성전 안에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부와 권력과 지위를 누려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의 세계 속에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등장한 한 인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의 권위 앞에 산헤드린 공회가 보여주는 반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개혁하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일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1장 18절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인생에 새롭게 찾아온 예수라는 권위 앞에 놀라운 존경과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분노하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백성들은 예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새로운 권위에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경험한 충격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처럼 누구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최고 권위자로 앉아 있습니다. 인생의 기준과 삶의 방식과 법을 정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기준과 내가 정한 인생의 방식을 따라 내 인생을 경영하는 행정부의 수장이 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법부의 재판장으로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느 날 내 인생에 예수께서 한 손에 채찍을 들고 내 세계로 들어와 나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여전히 너가 인생의 왕이 되어 너의 판단과 이성과 너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도전이 온다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위자들은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동원하여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이 세상의 왕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분이 가지신 모든 지혜와 그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왕으로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가장 위대했던 승리의 두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400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그 성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신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유대사에서 신발은요, 내 인생의 권위,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방과 새로운 땅의 정복이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먼저 하신 일은 더 높은 권위 앞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명은 너의 사명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두 가지 과제는 모세가 했던 해방의 사역이고 여호수아가 했던 정복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의 결박당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인생의 과제를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묶이게 되고 더 좌절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넘지 못할 인생의 과제들을 넉넉히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 마음이 참 부드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부드럽고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마음이 약했던 저는요,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에 많이 결박돼 있었어요. 근심 또는 두려움 또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저를 지배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그리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현실은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처럼 제 앞에 버티고 서 있었어요.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다라는 것, 이 목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 앞에 그것은 마치 히말라야처럼 내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처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1994년 7월 4일 날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 제일 첫 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인생에 해방이 찾아왔어요. 저를 묶고 있던 두려움, 현실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인생에 대한 모든 염려가 완전히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함을 얻자 주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제 안에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여러분의 신을 벗어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난제들을 넉넉히 정복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따져 묻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멘. 자,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개혁하느냐라고 따져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반문이었어요.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에서부터 왔느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물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평생 주님의 길을 닦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주님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서로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땅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것을 그냥 사람의 종교적 신념이라 말할 수 없어.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들은 감론을박하다가 예수님께 와 대답합니다. 모르겠다. 땅으로부터 온 건지 하늘로부터 온 건지 우리는 모른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똑똑한 분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를 리가 없어요. 기억하지 못할 만큼 머리가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청문회만 나오면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억나지 않아서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한 진리가 눈앞에 있지만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기억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 그 진리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와 인생의 개혁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의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쌓아온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행복의 기초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요. 오늘 내가 듣는 이 설교는 그저 목사가 전하는 좋은 교훈을 전하는 연설인가? 아니면 오늘 내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에 대한 어떤 교리, 지식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 권위 앞에 삶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하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변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아침 정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설교를 쭉 하신 후에 마지막 적용해서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의 임술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요, 그 교회를 막 출석하기 시작했던 한 청년이 깊은 고뇌의 얼굴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정말 좋은 직장이에요. 월급도 많이 받고 직장 동료들도 좋고 제가 가졌던 직장 중에 최고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직장에 지원할 때 이력서에 거짓 이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도 그 거짓 이력에 근거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이제 몇 달이 지난 그 과거의 일을 다시 들춰내시고 내가 정직하게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랬을 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청년, 형제님,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차도 사고, 만일 제가 솔직하게 제 자신 이 문제를 고백한다면 저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권면했어요. 형제님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만일 옳은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형제님이 이번에 굴복해버린다면 성도님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 앞에 굴복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청년으로부터 기쁜 목소리의 전화가 들려왔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대로 직장에 가서 고백했어요. 직장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왕이세요. 죄의 본질이란 권위에 대한 저항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본질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실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비결이 무엇이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인생의 진짜 해방과 승리를 누리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